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펙 좀 괜찮으세요? 여러분 스펙 좀 좋아요? 이런 질문 굉장히 불편하죠. 당신 스펙 좀 어때요? 좀 괜찮은 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대학이나 뭐 자격증, 뭐 외국어 능력, 뭐 재력, 외모, 뭐 그런 것들. 근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좀 못나도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 뭐 이런 시대였는데, 사실 요즘 시대는 너 스펙 어느 정도 채웠어? 어느 정도 준비했어? 막 이런 거 되게 불편한데도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질문할 때 서로 불편해. 별것도 아닌 질문인데도 막 스펙 물어보는 것 같고, 요즘 뭐해? 요즘 어떻게 지내냐? 라고 한마디 했는데 괜하게 게으른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고 그냥 좀 편하게 있는 건데, 쉬고 있는 건데 그냥 좀 그렇게 누군가한테 비춰주면은 괜하게 나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한 소리 들을 것 같은 그런 시대. 근데 요즘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세상은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남들보다 좀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해야지. 누군가는 공부와 취업 앞에서, 누군가는 미래와 불안 속에서 그렇게 느낍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세상은 나한테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불안하고 떨리고 눈치 보이고, 왠지 이 세상이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을 것 같은 세상 같아 보여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실패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요. 조금만 부족해도 버려질까 봐,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까 봐 그렇게 걱정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해요. 좀 더 준비해야지. 좀 더 하나라도 네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을 거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정작 세상은 우리한테 완벽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알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십니까? 스펙 좀 괜찮으세요? 좋은 대학 나오셨고 돈도 좀 있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좀 크고 그렇습니까? 우리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 가운데 완벽하게 못 채우잖아요.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좀 실수도 좀 해보고 배워야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야 삶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떠냐면 그냥 여유가 없어요. 내 시간이야, 정연아.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막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완벽해야 돼, 좀 더 준비해야 돼, 완벽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근데 이렇게 부담감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부담감 느끼는 한 곳이 있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은 청년들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세상은 교회에도 완벽함을 요구해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아? 라고 질문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착해야 되지 않아? 세상은요, 교회가 좀만 실수하면은 와 깝니다.
참 그 말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속상해요. 목사로서 교회가 욕먹고 질타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들이 잘못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맞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조금은 남아있구나. 우리한테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모범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구나.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은 곧 뭐예요? 우리한테 어느 정도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니들은 그래야 되잖아 라는 일종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실수하는 사람, 때로는 세상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세상은 교회에 여전히 뭐를 해요? 소망을 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한테 소망을 품는데 정확하게 소망을 품으면 예수님이어야 되거든요. 세상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불완전하지만은 누구를 따라가요?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벽해질 수 있냐라고 물어주신다면 저는 그래요. 살면서 주님 잘 믿으면서 완벽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조금씩 따라가면서 한 20%, 30%, 40%, 50%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낮아빠지고 시험 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처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공동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만 아쉽게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완벽하지 않아요 라고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분은 완벽하셔서 사실 세상이 우리한테 교회한테 바라는 것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완벽해져라 라는 기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 완벽함 속에서도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아니, 흘려보내는 것보다 주님을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 평가 잘하잖아요. 스펙 가지고 평가 잘하잖아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과, 외모, 말투, 능력,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완성되어진 것부터 판단을 해요. 완성되어진 모습을. 근데 좀 아쉬운 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런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성장할 거야,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나아질 거야 라는 게 없어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오는 것이라 아니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뭐하러 교회에 옵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온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느냐? 아쉽지만 또 해결이 안 돼요. 물론 그 안에는 노력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냐면은 주님한테 기대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될 때 그게 비로소 완전하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 많이 짓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말할 수도 없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또한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것, 서로 사랑하라, 그거를 노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살 때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냐면 마치 작품을 평가하듯이 우리를 바라봐요. 도자기를 이쁘게 구워요. 여러분 혹시 도자기 구워보신 적 있습니까? 도자기, 비싼 도자기들은 진짜 온도에 민감하고 몇 번을 깨서 부시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도자기 구울 때, 그렇죠? 근데 이 온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금이 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우린 굽는 중이에요. 도자기를 막 열심히 굽는 중이야, 우리의 삶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꺼내와봐, 완성품이랑 비교 좀 해보자. 아니, 우리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자꾸 꺼내가지고 완성품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는 틀려 먹었어 하고 내친단 말이야. 제가 요즘 AI 시대를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참 요즘 청년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이제 직장에서 이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AI가 대부분 많은 일들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입사원들을 뽑냐면 경력직을 뽑는, 웃겨요. 경력직이 신입사원이 경력직이란 말이 애초에 웃긴데,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요. 근데 보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신입사원이 해야 될 일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놓치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 지금 과도기 속에 살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지금 AI와 이 시대를 넘어가는 과도기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죠. 우리가 사실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AI 시대가 도래해버렸고, 거기서 그거에 관련돼서 준비되던 사람들이, AI로 대체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벙쳐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세상은 또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해요? 완벽을 요구해요. 야, 너 그 정도도 못해?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시 준비하고 일어설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고, 그런 위로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해줘.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한테 그렇게 요구하는데, 제가 교회를 소개한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은요, 우리한테 이걸 물어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쯤에 가서 지금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니? 이걸 질문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방송실 한번 보여줄래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완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해요. 미련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자들을 들어 쓰셔서 세상에서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한대요. 교회는 완벽한 모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완벽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교회예요.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 방향은 명확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만은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이제 완벽합니다라는 선언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고백이 신앙이고요, 그 고백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데 자꾸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애초에 인간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이라는 법 체계를 주셨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예요. 그런데 웃긴 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날마다 실수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고 그들을 벌 주신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하세요. 잘못을 했어? 그러면 회개에 용서해 줄게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를 완벽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너 이거 잘못했네? 괜찮아? 오케이. 너 이거 잘못했네? 괜찮아? 오케이. 그냥 덮어주시는 건 아니죠. 물론 그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은 기꺼이,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잘난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예요. 못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못난이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못난이를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에 세상에서 보는 우리 교회를 향한 눈들이 있잖아요. 완벽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웃긴 건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기준에 부응하려고 자꾸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실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사실 지금 욕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뒷전이 돼버렸고,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반대되는 세력들, 그거에 대한 거 싸우기만 바쁘고,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기 바쁘다 보니까 정작 본질은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완벽한 공동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뭐 어떤 건물을 지어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막 이런 뭐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뭘로 된다고요? 너희의 제자가 된다. 즉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완벽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완벽한 사랑 찾는 분들 계세요. 아이,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유, 죄송한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노력하는 공동체 맞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요. 교회를 오해해서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는 도덕이나 규율이나 그렇게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한하게 품어주시는, 이해해 주시는 사랑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를 노력하는 중인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명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교인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맞죠. 맞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나 어떤 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라면 나는 어떤가도 봐야죠. 나도 못하는데, 내가 교인으로서 나도 못하는데 다른 교인한테 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요.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나 애쓰니까 괜찮아. 이게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새가족 교육할 때 어른들 제 새가족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상처받습니다. 목사도 보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 완벽하신 분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실수해도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려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은 성과로 평가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품습니다. 세상은 잘하는 사람을 세워주지만 교회는 사랑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해해주는 공동체를 애쓰는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은 계산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린 사랑으로 움직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쓴다고요. 애쓴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실수하고 죄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 믿고, 주님께서 품어주실 거라고 믿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향을 잃지 마세요. 날마다 그 방향 가운데 살기를 노력하세요. 거기서 벗어나면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의 사건이 나와요. 거기다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법으로 보면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아들이 받아줘요. 그 아들을 받아줘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줘요.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온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떠나갔던 자도 실수한 자도 받아들이기 원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첫째 아들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어떻게 그러세요? 난 여기서 열심히 했잖아요. 떠나지도 않고 아빠 말씀 잘 듣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저 새끼를 받아준다고요? 이거야.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떠난 사람이 돌아오면 기뻐해주고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놈은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어렵고 인정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막 미워져. 그러다가도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주님이 또 그러셨지. 그 애쓰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사랑을 주세요. 주님 나한테 사랑을 주세요. 주님 예수님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이니 내가 그렇게 노력하게 해주세요.
교회의 모습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셔서 오셨다면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애쓰는 공동체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